이렇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까? 그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요새 정말 너나 할 거 없이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만 해도 사실 힘든 일인데 그 중심에 이제 이단 단체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이유로 교회와 예배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좀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물품, 마스크나 손소독제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 네. 제일 두렵게 하는 건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정말 그런 마음속에 하루하루 네.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음. 지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 정말 음.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아? 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뭔가 믿음이 사라지고 음, 상황이 어려워질 맞아요. 때면은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하면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분명히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기는 음. 한데, 어느 때는 많이 사랑하셨다가, 요새는 좀 덜 사랑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에 있을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것은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근데 아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는 즐거울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요. 음. 반대로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처럼 원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잘못 때문이라면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데, 이거는 내 잘못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아멘. 꼭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아멘.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애굽에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음. 삶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노예로 애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생활했던 400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노예 생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노예로 살았던 거는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6절에 의하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국고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지 않았고요.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됐다면, 그리고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됐고 110살에 죽었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한 한 50년 혹은 60년 이상은 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랐다는 것 우리가 네. 짐작할 수 있어요. 요셉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에 내려가서 한 50년 동안 살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초년에는 자유인으로 살았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서 말년에는 노예로 죽은 사람도 있을 음. 거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노예예요. 그리고 자기도 노예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정말 그 생때 같은 음. 아이를 나일강에 네.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노예 생활 400년, 애굽에서의 생활 400년 이렇게 말하지만, 그 400년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았던 게 아니고요. 누구는 평안했고
누구는 힘들었다는 사실이지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셔서 네. 자기가 계획한 구원 계획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만약에 그 어려움의 음. 시간이 음. 없었다면 그 회복의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 400년의 시간 중간에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의 울부짖음, 네. 히브리어로 짜크라고 하죠. 그 울부짖는 기도가 없었다면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역사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사실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에도 믿음을 음.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모든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믿음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모든 과정이 지나간 후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네.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서 9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느헤미야서의 음. 시대적인 배경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남북 왕궁이 세워졌다가 이미 다 멸망당한 후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지나간 후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음. 다 지나간 후에 이 느헤미야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아멘.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또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네. 너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네. 않으시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게 다 고통의 순간이었는데 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이렇게 음. 성벽을 세우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네. 게 느헤미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네.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음. 역사하십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 출애굽 400년의 세월 중에서 한 200년 때를 살아갔던 네. 사람들처럼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과정이죠. 우리를 통해서 음.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네.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목사님 맞아요. 맞는데 음, 지금 너무 힘들고요. 맞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답답하기도 네, 하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마음에 솔직하게 또 그런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의문 누구나 가지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 너무 힘든데, 나의 이 힘든 거는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을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과 같은 고통의 때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아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평안을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 샬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시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음. 원하는데 근데 그게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뭔가? 여기에 나오는 이 에이렌의 이 샬롬이 뭔가? 이 평안은요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
근데 이거는 별일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음. 보통 우리가 흔히 뭐 평안하냐,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평안은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아무 일도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네. 별일이 있는 평안이에요. 별일이 있는 평안, 소극적인 평안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서 조용한 그런 삶이 아니고 네. 우당탕탕 시끌시끌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평안 아멘. 그것을 네.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음. 이 평안은 그런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압도하는 기쁨과 압도하는 평안이 와. 우리의 마음속에 네. 꽉 차게 넘치는 겁니다. 정말 어떤 세상에서 오는 평안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렇죠. 그런 평안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덮는 음. 근원적인 기쁨과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네. 계신 거죠.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유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참아주시고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네. 돈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이 있으면요. 100만 원만큼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100만 원만큼의 평안이 찾아와요. 솔직하게 저희가 또 한번 그렇죠. 비유로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럴 일 없기를 축복하지만 아멘. 얘기를 안 했는데 벌써 아멘부터 하셨어요. 그럴 일 없기를 축복하지만 네. 카드 대금을 내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요. 100만 원만큼의 근심이 찾아왔죠. 근데 친구가 마침 100만 원을 보내줬네요. 와. 그러면 그 100만 원만큼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도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얼마가 있으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내 마음의 염려가 다 사라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짜리실까요? 분명한 거는 100만 원은 아니실 거예요. 1000만 원, 1억 원 훨씬 더 크신 분이죠.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에이레네는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아멘. 불안한 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덮이는 평안입니다. 네.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년이 길을 가다가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5만 원 큰 돈이잖아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슬플 것 같은데요. 슬프죠. 짜증나죠? 근데 이 청년은 네. 하나도 안 슬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이 어떻게 그럴 수 네. 있냐면 어저께 로또에 당첨됐거든요. 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이 나한테 약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작은 잃어버림은 별로 불편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예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집에 맛있는 마카롱을 사다 놨어요. 네. 마카롱 모르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맛있는 초코파이를 사다 놨어요. 아침부터 그거 먹을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해서 그거 먹을 생각하는 거죠. 출근하면서부터 마카롱 먹어야지. 일하는 중에도 초코파이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쿠 떨어뜨렸어요. 못 먹게 됐어요.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너무 슬프죠. 너무 슬픈데 네. 이 사람은 안 슬퍼요. 왜냐하면 냉장고에 아직 200개가 더 남았거든요. 와.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에이레네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네. 없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슬픈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과 괴로움과 네. 어려움을 압도하는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높은 파도와 같은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들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아멘. 것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지금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 아멘.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행저젤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